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느 아들 이야기, 오늘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또 간섭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신의 몫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만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해졌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보다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때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꾼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함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셨어요? 언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인생의 흉년, 고난 가운데서 아니었어요? 탕자처럼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고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비참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흉년을 이겨낸 것이죠. 그러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믿음이 더 깊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흉년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인생의 흉년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알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람.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에 대한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가인아, 너가 분노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가 그 문을 열면 죄가 너를 삼킬 거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결국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가인은 평생 그 동생을 죽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우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깨우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깨우십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힘들게 깨우겠어요? 매일 아침 엄마는 어린 자녀들을 깨우느라 전쟁을 치릅니다. 학교에 가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깨우지. 남의 집 자녀는 깨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 소리를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 가인처럼
인생의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성인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성인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스스로 정규 교육을 중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기도 했고 영혼의 갈증으로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인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한계가 있고 비참하다는 그 실상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떠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사이로 펼쳐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이 말씀을 보게 돼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펼쳐서 보게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방탕하게 살았던 그를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깨우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환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어느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탕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친구는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깨우는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신하가 다녀와서 다윗에게 보고하죠.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신하의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윗아, 정신 차려라. 저 여인은 유부녀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냐. 하지만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임을 얻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종의 말을 듣게 되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을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서 엘리사에게 줄 그 선물을 준비해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말하죠. 아니, 나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줄 줄을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많지 않느냐? 돌아가자.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나아만과 함께 갔던 종이 말하죠. 주인님, 이곳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저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님, 화를 가라앉히시고 요단강으로 가시지요.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깨닫죠. 그래, 맞다. 내가 여기 대접받으려고 왔나? 병 고치려고 왔지. 그리고 그 종의 말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제 터키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교회가 좀 시끄러울 때였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지고 이제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친한 후배가 출장을 온 거예요. 그 후배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후배가 그랬대요. 형,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후배의 말이 마음에 탁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느 집사님은 교회를 자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그 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어린 딸아이가 자기가 기도하겠다, 식사 기도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어린 딸아이가 눈을 꼭 감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엄마가 시켰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지 이 어린 딸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분이 마음이 먹먹해지더래요.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가족들 교회에만 내려주고 자기는 왔는데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아이를 통해서 이분을 부르신 것이죠. 잠들어 있는 이분의 영혼을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설레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인의 예를 보았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인의 이름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에 가 살다가 인생의 낭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담배값이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모르는 게 정상이죠. 아시면 수상합니다. 우리나라 담배값이 제일 싸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담배값을 올리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담배값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효과가 있는 것이 금연 광고라고 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그 광고. 전 세계의 금연 광고가 거의 비슷한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흡연을 오랫동안 하면 우리 몸이 폐와 기관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막 사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는 바람에 몸이 망가진 폐암에 걸린 사람이 나와서 저는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같이 되지 마시고 담배를 끊으세요. 예전에 세상을 떠난 이주일 씨가 그런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선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나서야, 사업이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내가 깨닫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신학교에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특별히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훌륭하게 보이던데요. 저같이 한 대 맞고 코가 깨어서 온 사람들보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그 친구, 깨닫고 순종한 그 친구가 훌륭하게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 전에
깨닫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알람을 울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체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것들 받아 누리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